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일상을 보내시며 혹은 이동하는 길에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실 당신을 우리의 대화에 초대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언제나처럼 우리는 산더미 같은 자료와 복잡한 문헌들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빛나는 지식의 조각들을 찾아내서 당신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심층 탐구 미션을 바로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원문 자료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문헌인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아, 여호수아 23장. 아마 이 이름을 딱 듣고 그냥 옛날 종교 이야기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텍스트는 단순한 고대 설화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단순한 설화라기보다는 역사적인 기록에 가깝죠. 맞아요. 이것은 평생을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보낸 한 위대한 리더의 치열하고 또 감동적인 은퇴 연설입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의 맹점을 아주 정확히 짚어내는 날카로운 고별사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 점이 이 문헌을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한 훌륭한 리더십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핵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문헌이 쓰인 당시의 묵직한 시대적 배경을 먼저 상상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수십 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고요. 정말 긴 시간이었죠. 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끔찍할 정도로 길고 처절한 정복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늘 칼을 쥐고 선잠을 자야 했던 그런 불안한 사람들이었을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내는 이 텍스트의 첫머리, 그러니까 1절을 보면요. 마침내 그 모든 투쟁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사방의 대적들로부터 완벽한 안식을 얻은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찾아온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롭고 약간은 나른해질 수 있는 순간에 생의 마지막을 앞둔 매우 늙은 리더 여호수아가 국가의 최고위층을 모두 한자리에 소집합니다. 그 소집 대상들을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2절 원문을 보면 장로들, 두령들, 재판장들, 그리고 유사들을 불렀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오늘날의 개념으로 번역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주 적절한 질문이네요.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 대법원장, 각 군의 참모총장, 그리고 고위 관료 등 국가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핵심 수뇌부들을 전부 한 방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와, 대중을 향한 광장 연설이 아니었군요. 네, 전혀 아닙니다. 철저하게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을 향한 비공개 최고 경영자 회의 혹은 VIP 브리핑 같은 성격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들을 모아놓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과거의 승리를 자축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의 연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돕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잊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이 쟁취한 평화를 잃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그가 던진 치열한 화두였습니다. 자, 그럼 그 화두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이 연설의 전반부를 읽으면서 시선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아주 독특한 지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여호수아는 평생을 바쳐서 엄청난 정복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말 그대로 전설적인 장군이잖아요. 네, 당대 최고의 영웅이었죠. 보통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은퇴 연설이나 회고록을 보면 내가 어떻게 저 험난한 강을 건넜는지 혹은 나의 탁월한 전술이 어떻게 적의 성벽을 무너뜨렸는지를 은근히 과시하기 마련이거든요. 줄리어스 시저의 유명한 말 완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런 선언들처럼요. 맞아요. 대놓고 자랑하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자기 업적을 내세우죠. 그런데 이 연설문 전체를 훑어봐도 내가 해냈다라는 식의 에고나 자기 자랑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어 자리에서 자신을 철저히 지워버리더군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여호수아 리더십의 핵심적인 차별점입니다. 연설을 시작하면서 꺼낸 3절부터의 첫 마디들을 살펴보면 분명한 패턴이 보여요. 철저한 공로 넘기기 맞나요? 정확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휘했던 그 모든 물리적인 전과와 영토 확장의 공로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 즉 보이지 않는 절대자의 공로로 철저하게 넘겨버립니다. 자신을 따르던 수뇌부들에게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군요. 네, 너희가 지금까지 본 모든 기적 같은 승리는 너희의 신이 너희를 위해 직접 싸운 결과라고 말입니다. 4절을 보면 자신이 요단강에서부터 해진한 편,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까지 수많은 영토를 점령해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던 엄청난 행정적이고 군사적인 업적을 상기시키잖아요. 상기시키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설계자도 자신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나아가서 5절을 보면 앞으로 남아있는 적들마저도 자신이 아니라 신이 직접 몰아내실 것이라는 점을 각인시킵니다. 자신은 그저 도구였을 뿐이라는 철저한 자기 객관화네요. 맞습니다. 아주 고도의 자기 객관화죠. 제가 이 텍스트를 보면서 제일 의아하면서도 강렬했던 게 이 10절 부분인데요. 너희 중 한 사람이 청명을 쫓으리니 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아주 극적인 비유죠. 이건 정말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스케일이잖아요. 이게 단순한 과장법인가요? 아니면 당시 그들의 군사력이 실제로 그만큼 압도적이었다는 의미인가요? 그 표현은 군사적 우월함을 뽐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반대로 구절과 연결해서 보면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아주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장치입니다. 한계를 인정한다고요? 한 명이 1000명을 이기는데도요? 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강대한 국가들을 무너뜨리고 아무도 그들을 막아설 수 없었던 진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전술이 뛰어나서나 훌륭한 신무기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들의 힘이 아니었다. 맞습니다. 한 명이 1000명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는 신적인 개입, 즉 신이 그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너희가 거둔 그 엄청난 성공의 원인은 너희 내부의 능력이 아니라 외부의 거대한 힘 덕분이었으니 스스로 잘나서 이겼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네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오만을 경계하는 가장 확실한 논리적 장치죠. 그걸 듣고 보니 이 상황이 현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꽤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이 만약 어떤 기업이나 조직의 리더라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주 좋은 사고 실험이네요. 평생을 바쳐 회사를 키워내고 드디어 상장에 성공해 주식시장에서 종을 치는 바로 그 정점의 순간입니다. 모두가 당신을 향해 박수갈채를 보내고 찬사를 쏟아낼 때 과연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서 완벽하게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인간의 본성상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요. 맞아요. 이 엄청난 성공은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도운 보이지 않는 힘과 원칙들 그리고 운이 작용한 결과다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리더십. 이것은 단순히 겸손한 척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성공에 도취되어 조직이 망가지는 것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인 셈이죠.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의 성공 원인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네요. 그런데 이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역설적인 지점이 등장합니다. 역설적인 지점이요? 네. 치열한 전쟁이 끝났고 드디어 안전하고 평안한 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층 리더들도 이제 긴장을 좀 풀고 파티라도 열며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수십 년을 고생했는데 이제 좀 누려야죠. 하지만 여호수아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평화가 찾아온 바로 이 순간에 숨이 막힐 정도로 엄격하고 극단적인 행동 지침을 내립니다. 저도 6절부터 이어지는 그 대목에서 약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적들을 다 물리쳤으니 이제 좀 유연해져도 될 텐데 여호수아는 마치 무서운 군기반장처럼 다시 율법책을 들고 나옵니다. 네, 모세의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고 강조하죠. 게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압박합니다. 조금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이 강박적인 원칙주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호수아는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환상인지 뼛속 깊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7절을 보면 철저한 분리주의를 강조하는 대목이 아주 눈에 띕니다. 남아있는 이방 나라들과 섞이지 말라는 그 조항들이군요. 네, 영토 안에 아직 남아있는 민족들과 절대 섞이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금지 조항들을 나열하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부르지도 맹세하지도 섬기지도 절하지도 말라. 이 네 가지 동사의 나열을 보니까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라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원천적인 봉쇄를 요구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단순한 종교적 배타승을 넘어서 어떠한 형태의 문화적, 사상적 타협도 초기에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숨막히는 수많은 금지 조항들 속에서 여호수아가 리더들에게 요구한 단 하나의 긍정적인 명령,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나요? 흥미롭게도 그 수많은 하지 말라는 규정들을 대체하는 단 하나의 명령은 매우 감정적이고 관계지향적인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 감정적인 단어요? 네, 8절과 11절을 보면 나옵니다.
바로 자신들의 신을 오늘날까지 해온 것처럼 친근히 하고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친근히 하고 사랑하라. 앞선 엄격한 금지 조항들과는 온도가 많이 다르네요. 여기서 원문에 쓰인 친근히 하다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아주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이좋게 지낸다, 가깝게 지낸다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마치 두 개의 금속이 강력하게 용접된 것처럼 찰싹 달라붙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상태, 물리적으로 완전히 결합된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 외부의 달콤한 유혹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내부의 핵심 가치에 온전히 찰싹 달라붙어 있으라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것은 종교적 맥락을 잠시 떼어놓고 보더라도 아주 보편적인 교훈을 던져줍니다. 위기가 끝난 후 찾아온 일상의 평화 속에서 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떻게 초심과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성공 이후의 관리. 그 말이 참 뼈아프게 들리네요. 평화는 필연적으로 긴장의 이완을 가져오고 긴장의 이완은 곧 핵심 가치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니까요. 우리가 흔히 기업의 역사에서도 그런 사례를 많이 보잖아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꾼 스타트업이 거대한 대기업이 되고 안정기에 접어들이면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고 관료주의에 빠져 무너지는 모습 말입니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여호수아가 경계한 것도 바로 평화가 가져다주는 그 배부른 자의 나태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12절부터 분위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방금 전까지 과거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원칙을 당부하던 고별사의 어조가 갑자기 극도로 어둡고 직설적인 경고로 급변하거든요. 네, 말투가 확 바뀝니다. 마치 자애로운 할아버지에서 냉혹한 심판관으로 돌변하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여호수아는 인간 본성의 나약함, 즉 평화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타협하는 데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설의 후반부에서 조직이나 개인이 실패하고 타락해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아주 날카롭게 해부합니다. 타락의 단계적 과정이요?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었나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12절에 나오는 뒤로 물러나는 것, 즉 기존의 원칙에서 슬쩍 한 발짝 물러나 퇴보하는 것입니다. 아, 약간의 타협이 시작되는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자신들이 몰아냈어야 할 그 이방 민족들에게 곁을 내어주며 친근히 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버리고 타협의 대상과 가까워지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며 깊은 관계망 속으로 얽혀 들어가는 것이고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묶여버리는 거네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피차 왕래하게 되는, 즉 자신들의 고유한 색깔을 완전히 잃고 그들에게 온전히 동화되어 버리는 상태입니다. 와,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 스며드는 타협의 과정을 소름 돋도록 정확하게 묘사했네요.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죠. 이 점진적 동화의 과정이라는 건 오늘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 찌르는 데가 많은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번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슬쩍 선을 넘는 행위가 결국은 전체를 무너뜨리는 도미노의 첫 조각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작은 타협이 시작이죠. 게다가 이 타협의 결과에 대해 여호수아가 사용하는 13절의 시각적인 비유들은 정말 생생하고 무섭습니다. 지금 당신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주 끔찍한 이미지들이 등장하죠. 여호수아는 경고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남겨둔 그 대상들이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는 올무와 덫이 될 것이라고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위협적인데 그 다음 묘사가 더 끔찍해요. 채찍과 가시 이야기죠. 네, 그들이 우리 옆구리를 내리치는 채찍이 될 것이고 종국에는 우리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옆구리에 채찍을 맞고 눈에 가시가 박혀있는 고통이라니 이건 일회성 아픔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를 갉아먹는 지속적인 괴로움이잖아요. 상상만 해도 고통스럽죠. 그리고 그 끔찍한 고통의 최종 결말은 무엇인가요? 결국 여호수아는 그들이 축복으로 받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게 될 것이라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선언을 내뱉습니다. 그 선언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수아 논리의 완벽한 대칭성입니다. 대칭성이요? 네. 그는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14절에서 이제 자신은 온 세상이 가는 길, 즉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담담하게 말하며 유언의 무게감을 극대화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가능성을 아주 차가운 대칭 구조로 연결하죠. 과거와 미래의 대칭 구조.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풀어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14절에서 리더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절대자가 약속했던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어김없이 너희에게 임하여 다 이루어진 것을 너희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느냐고요. 좋은 약속들이 100% 실현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못 박는 거군요. 네, 이것이 조건의 첫 번째 축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15절과 16절에서 반대축을 세웁니다. 만약 너희가 언약을 깨고 다른 가치와 타협한다면 분노가 임하여 모든 불길한 일, 즉 재앙 역시 단 하나도 빠짐없이 100%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선언이죠. 마치 계약서의 조항을 읽어내려가듯 철저한 인과율을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축복이 확실했던 것만큼 원칙을 저버렸을 때 따르는 파멸과 멸절 역시 한치의 오차 없이 확실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쐐기 박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리더로서 후계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냉혹하고 현실적인 경고였네요. 네, 은혜에 기대어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차단해버린 겁니다. 와, 정말 빈틈없는 논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놀라운 고대 문헌, 여호수아 23장의 내용을 머릿속에 깔끔하게 요약해 볼 시간입니다. 긴 여정이었네요. 오늘 당신과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텍스트는 수천 년 전의 낡은 종교 문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정점에서 과거의 승리와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가로채지 않고 온전히 기억하는 법, 평화로운 현재의 정체성을 지독할 정도로 지켜내는 법, 그리고 미래에 서서히 다가올 작고 치명적인 타협들을 어떻게 경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리더십과 인간 본성의 마스터 클래스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가져와 보면 인간에게 진정으로 혹독한 과제가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되죠. 어떤 과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밖에서 쳐들어오는 강력한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은 오히려 단순 명료합니다. 생존 본능이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고 목표를 뚜렷하게 만들어주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전쟁이 끝난 후, 원하던 성공을 거둔 이후에 찾아옵니다. 긴장이 풀린 순간에요. 네, 팽팽했던 긴장이 풀린 평화의 시기에 내부의 정체성을 지키며 일상을 관리하는 것은 피 흘리며 칼을 휘두르는 전쟁보다 본질적으로 훨씬 더 교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현대사회는 그런 유혹이 더 심하잖아요. 그렇죠. 정보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수많은 가치관이 혼재하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당한 타협을 유혹하는 이 사회에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원칙의 고수를 외쳤던 이 늙은 리더의 고별사는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보다 일상의 평화를 관리하는 게 더 어렵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본문에서 나눴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의 뇌리를 자극할 새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늘 완벽한 평화와 안정을 꿈꿉니다. 모든 골칫거리가 사라지고 치열하게 싸울 필요도 없는 완벽한 안식의 상태 말이죠. 누구나 바라는 이상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평화 속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타협하는지를 꿰뚫어본 여호수아의 통찰을 따라가다 보면 문득 이런 서늘한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인간은 완벽한 평화 속에서 자신의 날카로움과 본질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어쩌면 완벽한 안식이란 인간을 가장 빨리 부패하게 만드는 온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진짜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적당한 수준의 결핍 혹은 우리 옆구리를 찌르는 작은 위기가 아닐까요? 평화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위기가 백신이 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 네. 지금 출근길에 혹은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당신의 삶에도 당신이 타협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긴장감을 불어넣어주는 그 필요한 가시가 무엇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과 함께한 시간, 늘 그렇듯 우리의 알을 한 편 더 넓혀주는 흥미로운 탐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놀라운 문헌과 자료로 당신의 지적 갈증을 채워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